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3장과 14장, 구약성경 631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3장과 14장의 말씀을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제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 자체가 은혜임을 알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최소한 한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당신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당신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예. 너무 길어서 당황하셨죠? 예.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돈 많고 명예롭고 가진 재산 많고 인정받고 하는 것보다 진짜 복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기도의 맛을 날마다 알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사이의 가상의 이야기인데요. 할머니가 묻습니다. 너 매일 밤 기도하니? 예, 기도해요.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하니? 낮에는 무섭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요. 아주 짧은 이야기죠. 물론 실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요,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성경 속의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매 순간 성경 속의 하나님이 이 구약의 하나님을 신약의 하나님으로 그가 만나게 되고 또 신약 속의 하나님을 우리 역사 속의 하나님으로 만났던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시대를 잘 태어났어도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늘 제3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만족하며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경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삶으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법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3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신하들과 한 가지 사실을 의논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블레셋과 유다의 국경 지역으로 벳세메스에서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블레셋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거 제발 가져가라고. 그래서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언약궤를 왜 다윗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고 했을까?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오늘 그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왜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했다고요?
사실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땅에 영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고 했다고 말합니까?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시대의 특징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묻지 않았다. 사울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만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그 영적인 책임은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의 삶을 보면 늘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며 진작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행동하려 하기보다는 자기가 왕으로서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에 앞서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마침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면 기다리고, 그래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그때 제사 끝나고 나서 싸워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겁니다. 마음이 급한 거죠. 지금 당장 싸우지 않으면 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에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제사장의 직분을 범하는, 스스로가 예배를 드렸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는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묻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빨리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늘 그것이 앞장서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사울의 모습은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사울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갖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게 하는 지도자가 있고 기도를 쉬게 만드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겠습니까? 우리가 불편해도 기도하자고,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밖에 없다고, 기도 자리를 끌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조금 피곤해도, 몸이 피곤해도 기도 자리를 불러내는 그런 지도자가 정말 좋은 지도자죠.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좋은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왜요? 스스로도 기도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게 했던, 기도가 필요 없는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지척에서 그런 모습을 보아왔죠. 그러면서 그것이 사울을 망하게 하는 것을 뚜렷하게, 또 떳떳하게 그의 삶에서 뚜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고 사울 시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시대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기도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나의 삶에 적용하며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말을 쓰죠. 사전 그대로 찾아보면 다른 사람들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가르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된 일만 보고 그래 저거 잘했어라고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을 보고 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 반면교사로 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삶을 보면서 그를 그냥 비난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왜 저래? 라고 무시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사울의 삶이 어떻게 망해져 가는지, 또 기도하지 않은 사울의 삶을 본받아 기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바라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왕이 되면 이 나라에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어야지 라고 결단했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을 두고 다양한 일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그들의 삶을 통해 좋은 것도 배우고, 잘못된 것,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날마다 남아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늘 영적인 교훈을 얻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뒤는 그런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중요성을 반면교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길 원했고, 그가 다스리던 시대는 기도가 지배적인 영적인 방편을 되도록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역대기상 14절을 보십시오. 14장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던 미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은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미친 놈이 왕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쳐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을 보면 대항하러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새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요, 블레셋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성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마지막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블레셋이 물밀듯이 예루살렘 앞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이죠. 이 위기의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특별한 표현이 있죠.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죠. 다윗은 급박한 상황에서 참모들을 부르고 군인들을 모으고 싸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상황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에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만약 이 상황에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 언제 물어? 그거 어떻게 기다려? 빨리 참모들을 불러라. 빨리 나팔을 불어서 군사들을 모아라. 그리고 군인들 중에 사령관들은 빨리 전략을 짜서 나한테 가져와라. 시간이 촉박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쩌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지혜가 모아지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고 특별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이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할까요? 물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10절 이후의 말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승략에 뛰었다.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 여호와께서 흩으셨다 라고 이 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13절을 보면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첫 번째 패배를 실수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침입해 온 것이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 온대. 다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맛을 본 사람은 그 집을 또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말로 단골이라고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 가서 그 집 맛있으면 늘 그 집을 찾아가고, 혼자 먹어서도 안 돼서 손님들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왜요? 그 집이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골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단골이 있습니다. 한 번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 기도의 맛이 얼마나 기막힌지,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맛인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나, 기도 응답을 경험한 것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집에 단골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도하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오히려 무게추를 한쪽에 더 많이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한 지 오래되었다면, 그래서 기도의 영적인 단골을 여러분이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맛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늘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에 찾아가서 단골이 되듯 기도의 자리에 단골이 되어서 빠짐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 자리를 찾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으면 목말라서 미칠 만큼 힘든 겁니다. 기도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박 목사님이, 목사님 오시는 토요일날 새벽 기도부터 하실 겁니까? 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토요일에 기도하는 것과 토요일에 기도를 한번 쉬는 것이 얼마나 나의 삶에 영적으로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와서 찬양하는데 그때부터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그래 오늘 내가 드디어 기도할 수 있구나, 그래 오늘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할 수 있고 이 맛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단골집에 찾아오게 되었구나, 막 그런 마음이 되니까 찬양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말씀 전하고 오늘 또 기도할 수 있겠네, 막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단골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맛을 잃었다면 다시 맛보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기도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맛을 여러분이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대로 행동했더니 전쟁에서 이겼고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모든 이방 민족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 기도할 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맛입니다. 기도의 은혜가 이렇게 특별하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위기가 있으면, 아니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까요? 제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진작에 물었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행동했더니 승리했고 명성이 펴졌고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해서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다윗에게만 경험된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다른 말 해볼까요? 너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지난해 출판된 조지 뮬러가 경험한 기도의 재조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지 뮬러가 살던 19세기에 오늘날과 같은, 오늘날은 코로나가 우리를 힘겹게 하죠. 그 당시에는 세 차례의 콜레라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이 심했던 지역이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인데, 세 번의 콜레라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했던 그 지역에 조지 뮬러가 어떻게 고아원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 세울 뿐만 아니라 그곳에 고아원을 잘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했던 그는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윌슨가의 주택을 빌려 30명의 고아들로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고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애슐다운에 고아원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5번째 고아원을 건축하며 무려 약 10만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이 팬데믹 상황,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잘 길러낸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이면을 돌아보면 조지 뮬러의 기도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조지 뮬러가 경험한 기도의 재조명이라는 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지 뮬러의 기도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응하신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책은 조지 뮬러가 응답받았던 기도의 5가지 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도 이것을 잘 고시고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축복을 구하는 모든 간구의 유일한 근거이심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며 기도해라. 복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늘 인식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것. 두 번째로는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한 후에 죄를 멀리하라.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 확증된 것으로 믿으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짓말쟁이와 맹세를 깨뜨리는 분으로 만드는 행위이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기도의 동기는 경건해야 하며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5번째, 끈기 있게 간구하라. 농사꾼이 오래 인내하며 추수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라. 이렇게 5가지를 늘 그의 삶의 목표로 삼고 기도할 때마다 이 5가지를 앞에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조지 뮬러가 하나님을 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의 삶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5개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3번의 콜레라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길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구하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조지 뮬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기도 제목 내셨죠?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 조지 뮬러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과 달리 기도했던 다윗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찬송하며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삶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